음식 소리 너무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냈죠? 네. 네. 오늘 상우 씨 떡 준비했나요? 네? 떡. 반장님 오늘 책거리잖아요. 책거리. 네. 떡 준비했어야죠. 떡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떡을 얘기하시니까 웬 떡이냐 갑자기 네. 생각이 나고. 네. 뭐 굉장히 눈치가 빠르네요. 네. 오늘 학기에 마치는 네. 날이기 때문에 떡 준비했냐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성경 한 권 한 권을 끝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아, 그래도 하나를 통과해서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얘기. 네. 여러분, 그 벌들이 네. 여러분 꿀 드세요? 꿀? 네. 꿀 좋아해요. 꿀 좋아해요? 네. 일벌 한 마리가 평생 모을 수 있는 꿀이 얼만큼 되는 줄 알아요? 저번에 그거는 말씀하셨던 연구를 것 안 해봐서. 같은데. 조금만 네, 해가지고. 조금이었어요. 네. 저 수저로 한 스푼? 네, 반 스푼 정도. 그러니까. 일벌 한 마리가요? 네. 그거밖에 안 돼? 평생. 평생. 그래서 근데 뭐 그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몇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그만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못됐다. 진짜 못됐다, 우리들. 우리는 한 숟갈이나 먹잖아. 근데 이제 이 꿀벌들이 하고 있는 일은 꽃에게도 좋은 일이죠. 수정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꽃이 가지고 있는 꿀을 가지고 가지만은 네. 그러나 수정을 시키죠. 수분 거기에 활동을 꽃가루를, 해주잖아요. 예. 가서 이렇게 묻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꼼꼼하게 읽어가고 통과해 나가면 벌의 다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꽃가루 같은 게 좀 묻어 있어서 네. 우리도 어딘가에 네. 이렇게 뭔가 잉태하도록 하는 일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신앙 가운데 가장 슬픈 신앙이 뭐냐면 불임의 신앙이야. 불임의. 뭔가를 생산해내고 탄생시켜야 하는데 예. 오랫동안 다니긴 했는데 그냥 그런 거지. 열매가 좀 없고. 슬픈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끝내고 나면 우리의 내면 속에 뭔가가 좀 잉태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업 학계 4강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오늘 네. 학계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상우 씨부터 시작해 네. 주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일은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네. 또 특정한 날이 네.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그 2장 1절에서는 일곱째 달 그달 21일, 7월 21일 초막절이 끝나는 날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홉째 달 24일이니까 얼마쯤 거의 지난 거예요?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두 달 남짓, 이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그날로 학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쳐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계시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스룹바벨에 대한 또 다른 신탁이 있지만 그것도 같은 날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죠? 어떤 역할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제사를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를 따라서 그죠? 법도를 따라서 이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일이에요. 어떤 것이 거룩한지 불결한 것인지를 분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같은 데서는 분별이란 말보다 식별이라고 한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일이죠. 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은사가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아세요? 제 후배 목사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는 거 봤는데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짜 휘발유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그거 휘발유. 알았었는데. 아니야. 진짜 휘발유. 맞아. 진짜 휘발유가 들어간다고요? 진짜 그럼요. 휘발유. 가짜인데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가짜 거기에 휘발유에 딴걸 불순물을 넣는 거군요. 진짜에다가 조금의 다른 것들을 섞어서 가짜 휘발유 만들어. 왜냐하면 진짜 휘발유가 많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즉각 알아차리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가져다 쓰면서 자기들의 나쁜 견해를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들. 이게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짜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진짜야.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짜가 아닌 것을 그렇지. 숨기려고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입이 써있자 써가지고서는 네.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사이 비 비슷사자야. 비슷한데 아니야. 아니야. 비슷하지만. 사입.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가짜 뉴스들도 많고요. 맞아요. 근데 그 뉴스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까닭이 뭐냐면은 진짜가 그 진짜 속에 섞여 있으니까. 진짜가 많아. 이 가짜 휘발유 속에 진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90%의 사실에 10%의 가짜가 섞여 있으면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죠 당연히.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까닭은 그 10%가 모든 걸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종교적 현상이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종교적 현상이 종교적 열정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10개의 공적이 있는데 그중에 90%의 공이 있다 해도 그 종교적인 열정이 10%의 폐해를 가져온다면 사람들은 90을 취하죠. 그쵸. 이게 효과적이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의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종교적 열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10%가 이것을 삼키고도 남아. 그렇죠. 어.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꽝 잡는 게 매라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10%가 전체를 다 이걸 뭐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줘야 돼.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매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분별하는 일인데 지금 뭐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12절입니다. 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자 상상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세마포 같은 곳에다가 고기를 쌌어요.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만약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자 옷자락에 싼 이 성물 거룩한 것 때문에 이 옷자락과 접촉했던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것들도 역시 거룩하게 변하겠냐 그 얘기예요. 답은 뭡니까? 아니에요. 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곳에 내가 접촉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사장들이 분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저 이제 보시도록 합시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소의 세계에서 제사장은 분별을 하는 사람인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죠. 네. 속된 것을 구별을 해요. 근데 구별의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은 생명에 가까운 것이고요. 생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속되다기보다는 부정한 것은 뭐와 관련되냐면 죽은 거.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멸할 수밖에 없는 사멸의 운명을 타고난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멸할 것이 아닌 생명이 거룩함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지켜내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 중요해요. 의복에 뭔가 나와 있는지 또 사람이 사는 집 벽에도 뭔가 부정한 것이 생겨나지 않았는지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노력합니다. 피부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죠. 네. 그러니까 피부에 종양 같은 것들이 나서 이제 투병하다가 나아지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보여주죠. 완치됐는지를 보여주고 판단을 구해야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접촉했다고 해서 나는 거룩해지지 않아. 네. 그런데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 부정해집니다. 부정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놀라운 분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정해지는 거 좋아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꺼림칙한 일이죠.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나환자라든지 이런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러서야 하는 거죠.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자기의 부정을 감염시킬까 봐 사람들에게 갈 때 입을 가리고 말하는 거죠. 불결. 여러분, 병의 고통도 고통인데 자기를 불결한 존재로 세상 앞에 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불결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나 환자를 바라보면서 안 됐다. 자, 3m 떨어져. 내가 일단 기도를 할 텐데 3m 떨어져.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가라사대. 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하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을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 부정과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네. 자신의 것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했던 까닭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정한 사람을 보면 기휘하게 돼. 피한다 그 얘기야. 네. 이렇게. 근데 주님은 뭐냐면 그의 아픔 속으로 쑥 들어가셔. 그렇죠? 그의 몸에 터치를 한단 말이죠. 이게 터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터치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불경스럽게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걸레가 되신 주님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게 무슨 불경한 말이야? 근데 걸레는 뭐냐면 걸레의 용도는 깨끗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바닥을 더러운 거 닦으려면. 그리고 뭐예요? 걸레는 자기 몸에다 더러운 것을 묻혀서 다른 이들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분별을 하는 것인데 그 분별의 기준은 이제 명확해요. 지금 내가 거룩한 것과 악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진 않아.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고 얘기하면 난 뭐 괜찮고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아내 천국 갈 때 이렇게 매달려서 가면 된다고. 참 그 능력이 좋은 분들입니다만 근데 거룩한 것에 접촉한다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자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놀라움은 뭐냐면 꺼려지는 부정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 안음으로 정화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죠. 이 얘기를 어쨌든 지금 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하고 말하자 14절에서 말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부정하다. 그들의 형편은 그런 거야. 부정을 씻기 전에 하는 행동은 종교적인 행동 다 소용이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 손에 숯검댕이가 많이 묻어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선 상훈 씨한테 상훈 씨 먼지가 묻었어요 하고 이렇게 털어주면 네. 먼지가 깨끗해져요? 더 묻어요. 아니죠. 더 묻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러하다. 네, 그러니까 너희와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지고 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성전의 황폐함을 네. 방치한 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은 정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묻어있는 때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행위가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그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예배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면 좋겠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인 건 아니고,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많죠. 예. 이게 참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그죠?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주님을 닮지 못한. 그렇죠?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한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을 닮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당만 밟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까닭이 어디 있냐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악을 행해. 그럼 뭐예요? 예배를 망치는 거죠. 그게 더럽히는 거죠. 내 손에 묻어있는 숯검댕이를 가지고 사방 묻혀놓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릇된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바치고 날마다 정한 절기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꽤 괜찮은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니라. 무거운 짐이니라. 여러분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기억나세요? 우리 예언서 공부할 때 처음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파토스에 사로잡힌 자 그랬어요. 파토스라고 한 말을 정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예언자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인데 이사야는 예배 드리러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무개들이 보면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5년쯤 전에 그 조지아라는 나라하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지아 사람들 정교회 신자들인데 아르메니아도 그렇고 가다가 십자가만 보이면 길을 건너가다가도 길에서 저쪽에 보이면은 여지없이 이래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은 그 이콘들 앞에 초 꽂아놓고 기도하고 이콘에 입 맞추고 앉아서 말씀 듣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운전사들은 관광객들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도 뭔가 바가지 씌워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제가 특정한 나라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 경험이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뭐랄까 평형이 무너진 거 이게 대단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도 뭐 일상생활은 그래도 나한테 예배하러 오니까 좋아. 그렇게 얘기하실까?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네.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입니다. 복이 약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과 이전을 구별하여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전에 돌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제 이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위해서는 인간은 늘 이제 망각하는 동물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강을 건너가.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도 요단강 건너가 그렇죠. 만날이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강을 건너는 것처럼 표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너는 그 강을 스틱스 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때로는 레테 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갈 때 강물을 마셔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 레테는 망각의 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아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 부정의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테를 깨뜨리는 거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비은폐성 어느 그 철학자가 사용한 단어인데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응? 네. 은폐되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망각의 강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되살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과 이전의 삶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라. 네. 그렇죠? 그래야만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오는지를.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이 말합니다.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자,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그렇게 수확이 빈약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확이 빈약한 것도 있겠지만 가혹한 세금 정책 때문에 뜯기는 것도 많았겠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거두어 드린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것이 많으면 독은 비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빠져나가는 데가 많았다. 여러분, 학계 1장에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보람이 없어요. 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렇죠? 이거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빠져나가지 않아야 채워지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않고 네.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제가 아주 즐겁게 봤던 만화입니다. 장난꾸러기들이거든요. 오성과 한음이. 그런데 이제 그 오성인지 한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멍이 뚫어진 독에
물을 다 채우면 뭘 준다고. 그건 뭐 내과에 가가지고 물 떠다 팍 집어넣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오성인가 하는 민가가 꾀를 내요. 뭘 하냐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먼저 구멍 뚫어진 곳을 다 메워 이렇게. 응. 그러고 물 갖다 보니까 어떻게 차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렇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망하게 이를 데 없어. 과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20고루 곡더미에서 10고루뿐이었고 50고루의 포도주 틀에서 20고루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밑 빠진 독처럼 살림이 고달파졌으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 곤고함의 뿌리가 뭘까 그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돌이켜 성찰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얘기입니까?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가서 일하느라고 노동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오히려 수확은 늘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고 나면 빠져나가는 일이 적게 되는 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무들 거기에 쭉 언급되고 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 나무들이 열매가 없었는데 오늘 이후에는 달라질 거단 말이죠. 확신에 찬 이야기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날을 기억하여 봐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 지대를 쌓는 날은 어느 날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전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란 어떤 것들이 우상이었죠?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만든 것들이 우상이지요. 그러나 진짜 우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쳐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핵심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우리를 독차지하고 앉아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네. 그 우상은 현대세계의 우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돈입니다. 그렇죠? 돈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현대세계의 우상은 출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 못할 일이 없어요. 돈을 위해 못할 일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고 그렇죠? 친구들도 이용가치로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하고 있는 건 돈이에요. 출세예요. 그건 뭐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도록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 그리움을 품고 다가설 때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학개시대의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과 결별하고 내 마음속에 핵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 맺었던 언약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내 속에 회복될 때 그때는 뭐냐면은 바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같은 풍요의 상징의 나무들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거다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 생각하면서 내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성전의 지대가 놓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그달 24일, 9월 24일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뜨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힘있어 보이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렇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종이라 일컫는 스룹바벨을 붙들어 세우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마치 도장처럼, 인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양합니다. 종교인들도 있지만 때때로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 아까도 이미 내렸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황폐해졌던 것은 아니지. 채워도 만족이 없었던 것은 내가 그릇된 주인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릇된 주인을 내쫓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마치 학개시대에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더 찬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로 이웃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